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그 세 번째 메시지부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메시지 복습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인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냐? 그것은 인간이 성공하거나 부를 누리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땐 결국 그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때 진짜 인간은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영광을 올릴 때만이, 할렐루야, 인간은 비로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떠난다고 바로 목적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 과정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떠나는 데서 시작돼요. 사람은 다 고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북한에서 온 분들은 고향을 그리워해서 어떻게 설이 되면 울고 그쪽이라도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 네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떠나는 데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피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떠났다고 바로 이 목적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딘가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어디냐?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란에. 예,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과정에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내가 신앙을 선택했는데 왜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 같은 이 목적,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란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두시느냐?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목적의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과정의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의 땅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란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4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대학처럼 무슨 대학 4년, 뭐 박사학위는 5년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개인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몰라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여 기다릴 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 아직도 그거 잡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원래 내게 아니었어.
내가 선택해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인생의 주도권이 원래 하나님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 비로소 인간의 인생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다시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몰라요. 신앙은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메시지 나왔죠.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스데반 설교의 네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이 하나님은 정말 묘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보세요,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땅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뭘 줬어요? 약속만 주셨어요. 약속만. 근데 이 약속도 또 어떻게 주셨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뒤에 문 한번 열겠습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은 불임 부부예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하란을 머물러서 결국 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고는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인데, 문제는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 거기다가 우리는 불임 부부야.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 평생. 그랬는데 또 아내는 생리마저 끊어졌어. 그리고 나이가 이제 90이 됐어. 안 그래도 애를 못 낳는 불임 부부였다가 아내는 아예 생리가 끊어졌는데, 약속을 앞으로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당신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사건이,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고, 막힌 것을 뚫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스스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불임 가정이고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마누라는 이 생리가 끊었는데 무슨 자식을 주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희망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겐 발붙일 만한 땅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후손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후손 대대 손손으로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본 것이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찬송하며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과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6,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의 거목으로 키우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콩나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믿음이 깊어지면 제가 4부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참으로 허망한 기도예요. 허망한 기도. 예. 그 인생은 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고난과 훈련의 양이 있어. 이건 뭐와 똑같냐면, 내가 장교는 되고 싶은데 훈련은 장교 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행군하지 않고 사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장교 되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는 되고 싶은데 의사 시험 보고 그 과정을 겪는 고통은 싫습니다. 그냥 가만히 놀고 과자나 까먹고 영화나 보는데 의사 돼. 그렇게 해서 의사 되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장교 되면 부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주여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거를 기도해야지, 자꾸 피하게 해달라는, 물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하지만 참으로 허망한 기도라는 거예요. 허망한, 의미 없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의미 없는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계속 고통과 훈련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느냐를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난과 훈련의 과정이 있고, 어떤 분은 과정 속에서 발붙일 만한 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길,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이에요. 8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건 이제 자식을 낳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할례예요. 할례 뭔지는 다 아시죠? 요새로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포경 수술이 전 세계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죠. 예.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그거를 잘라냅니까? 이거는 왜 한 거예요? 이걸 신약의 의미로 보면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진 않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왜 세례 받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세례가.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할례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이제 할례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아직 자식이 없을 때고 자기가 불임 부부일 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이거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신약 성경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지금 건강해. 병원에 가가지고 뭐 불임 검사를 했더니 산부인과에서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걸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여기 혹시 부모님들 계시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혹시 성격도 나쁘고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계승되고 커져서,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밖으로 바꾸면 뭐예요? 세상의 세계. 그건 뭐예요? 밖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 엄청 행복해 보여, 직업도 좋고 모든 걸 갖추고 같아. 그러나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극이고 그 안엔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세계, 세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도, 여기서 조금 주제와 다르지만 뭐 좀 도움을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것과 실제 행복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행복해 보이는 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아서 행복해 보이는 삶을 추구하다가 다 절망하는. 마찬가지로 남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실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부부의 세계예요. 그 집 밖에서 그 김희애 부부를 보았을 때 너무 세속적입니까? 그 보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보였다고 행복합니까? 그 남자가 나중에 딴 여자 만나갖고 재혼해가지고 막 뭐예요? 그게 무슨, 하여튼 궁궐 같은 집에 짓고 막 사람들 불러서 파티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그 실상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행복해 보인다고 실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우리도 진짜 행복해야지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 행복해 보이려는 삶을 추구한다는데 비극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격도 나빠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비상한 기도.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으면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비상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설날 혹시 여러분이 가족들끼리 많이 모여 계시거나 앞으로 모이신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축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혹시 빼먹은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다, 그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갔지만 거기서 발붙일 땅도 우리 눈에는 당장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뜰 때 바로 그 당신과 불가능한 중에 가능하게 그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신다 말씀드렸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스데반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저를 봐주십시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역전의 인생이에요. 역전의 인생, 반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극적인 인생이에요. 완전히 역전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6.25 때 아무것도 없이 여기 그냥 빈손으로 내려왔다가 인생의 역전을 이룬 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어요.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진짜 그 함흥에서 아버지 손 놓치고 아버지랑 동생 잊어먹고 이 거지처럼 내려왔다가 온갖 고생을 거치면서 그 극적으로 살아난.
뭐 실제 현대사에 보면 정주영 같은 분이 있겠죠. 그분이 정말 그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정말 인생 역전,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기 국제시장 대사에 보면 그 정주영을 이 구두딱지애가 만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아저씨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배를 만드는 게 꿈이야. 그랬더니 미친놈 뭐 이러면서 무슨 한국 사람이 배를 만든다는 거야? 아예 그러면 한국이 직접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래라 막 이런 비웃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역전이, 이 요셉이야말로 진짜 극적인 반전, 역전의 이제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게 되잖아요. 깊은 우물에 빠져 죽게 돼. 그 간신히 살아났는가 했더니 이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돼. 거기서도 그 충성을 다해가지고 좀 살아나나 싶었더니 어느 아주 이상하고 못된 아줌마를 만나게 돼. 보디발이야. 제가 옛날엔 이런 거 설교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요셉아, 요셉아, 뭐 이제는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안 되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그래 그 옛날 감옥이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조차 또 배신을 당하죠. 꿈 해석해주면 내가 잊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배신은 뭐였을까요? 제일 큰 충격은 제 생각에는 피를 나눈 형제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피를 함께 나눈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의 그 충격은 그 나머지 충격은 다 아마 이거에 비하면 약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남이 그런 거예요. 아니 피를 나눈 형제도 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어마어마한 충격. 그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못된 여자를 만나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그는 잃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위기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이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요셉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 속에서 약간 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뭐 개그맨들도 뭐 얘기하면 좀 거기다가 이렇게 좀 미화를 하거나 재밌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자꾸 주무시니까. 그렇죠. 솔리스트도 너무 주무시면은 제가 저분 좀 깨우려고 막 어쩔 뭐 이제 웃긴 얘기도 하고 지금 막 요셉아 요셉아 이것도 뭐 약간 좀 이런 거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괴로워하시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사건들을 조금 과장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잔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잔머리를 쓴다. 이거는 꼭 성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잔머리를 쓴 거예요. 손에 한 번.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만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지금 캐갖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세 번째, 비록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잔머리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다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잔머리 안 써도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잔머리를 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 여지를 우리가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잔머리라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야비한 사기꾼들이 머리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머리 쓰는 거, 이 머리로 쓰는 건 다 잔머리예요. 다 잔머리.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할렐루야, 그것만이 큰 머리고 나머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한 건 다 잔머리예요. 다 잔머리. 다 잔머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셔요.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피눈물 흘리던 송중기 같은 그런 억울한 인생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탄한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억울한 중에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요셉처럼. 그리고 꼴등이 1등 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꼴등이 1등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목표를 바꾸면 1등이 돼요. 목표를 바꾸면 꼴등이 1등 되는 거예요. 이쪽이 목표였다면 꼴등이지만 이쪽으로 바꾸면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목표였던 인생이 주님으로 목표를 바꾸면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였던 인생이 천국으로 목적을 바꾸면 1등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선두였던 사람이 실제는 꼴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는 그 사람들이 꼴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를 봐주십시오.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총리 대신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데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됨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늘 두 가지입니다. 근시적 섭리가 있고 원시적 섭리가 있어요. 가까이 보는 섭리는 뭐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주변에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가까운 시각적 그 섭리를 이해하고 이루고,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야곱과 다 형제들을 먹여 살리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거기서 큰 가문을 이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이지, 총리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이 요셉이 거기서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윗 왕족이 나오고 거기서 마침내 예수님이 나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냐?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받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 그리고 길게 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대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여러분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거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섭리도 그렇고 흉년도. 야곱과 그 형제들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아니 왜 또 하필 흉년이 들었냐,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요셉을 만났지. 흉년 안 들었으면 또 요셉 못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된 것도 다 섭리, 목적이 있고, 고난 중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중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잘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도 했고 수고도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잘 되면 이 세상에 망하는 사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업체 하다가 망한 분들 만나서 기도해 드릴 때 제가 게을러서 망했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못 봐. 다 열심히 하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애쓰고 잠 못 자고 뛰었는데 망하는 거지. 뭐 놀고 뭐 이래서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다. 물론 그 열심히 공부해.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애쓰고 힘써도 또 계속 사수하고 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항상 잘 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큰 위험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의 눈, 그래서 여러분 안 돼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탑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잘 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15절 16절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결국 모든 인생은 죽어요. 모든 인생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인생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한 줌의 흙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 줌의 흙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나 혼과 고생과 역경을 다한 사람도 한 줌의 흙이 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끝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고생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데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자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로 이어져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에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에도. 그러니까 내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에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손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에 의미가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썩어짐으로써, 그러니까 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나 혹시 특별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비상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도 지금 우리나라 제일 그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이번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후유증으로 죽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당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후유증으로 죽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들에게 이어져서 그 아들이 지금
이 이름 되면 여러분 아는 분이에요. 그분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유튜브 들어가면 조회수 제일 많은 목사님. 그분이 왜 목사가 되냐?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교인 몇십 명도 못 모아놓고 죽어서 내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지금 제일 한국 교회의 희망의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후손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영원한 축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모든 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 여러분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예, 그것을 결단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삶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 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헌신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과 이 민족의 후대에까지 열매 맺는 그런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